우리에게 부활절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그 가운데 20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저희가 복 있는 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 주일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몸과 피를 생각하는 아버지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하셨을 건가? 그걸 누가 결정하셨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단독으로, 아버지 하나님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성자 예수님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성령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예수님이 버리셨다고 그러는데 버려 두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인가요?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7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쫓아내준 여인.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었으니까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적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구부렸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어땠나요? 천사가 2명이 있었다. 그리고 천사하고 이야기가 있었고 몸을 돌리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다. 누구였죠? 예수님이었는데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왜요?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영안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라고 마리아야 부르는 순간에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슬픔에 너무 잠겨 있어도
비록 이적을 체험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제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며칠째죠? 3일째.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게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게 이제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단이 많은데, 예배를 언제 드린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기념해야 된다. 그런데 정통 교회들은 어떤가요? 중요한 게 뭔가요? 예수님 부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요일을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 주일 그럽니다. 왜요? 주일이, 일요일이, 안식일 다음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차이점이 뭔가.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단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 제자들은 그때 어땠나요?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있었어.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꽁꽁 닫고, 성경 이제 구조글도 찾아보면은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두문불출하면서 집안에 있었다. 재밌는 게요. 이 구절 묵상하다가 우리 집을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 집은 별로 문 이렇게 안에서 걸고 안 하거든요. 그냥 문 닫으면 저절로 잠기잖아요. 그러면 끝 그래요. 근데 가끔가다 제가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에서 고리를 걸어요. 밖에서 못 열도록. 지금 제자들이 그러게 있었다.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안에서 2중 3중으로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런데 20절 1절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새벽 일찍 무덤에 갔더니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옮겨졌다.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 문이 열렸어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여자의 말을 허탄이 여겨서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너 공상소설 쓰고 있어. 이렇게 여기고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베드로하고 요한만 마리아를 따라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정말로 비었나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땠다고요? 6절 7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달려갔어요. 두 사람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누구죠?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야, 예수님이 없네? 마리아 말이 사실이네? 믿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없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예수님 없네?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현장을 목격하고도
믿지를 못한 거죠. 자, 보시면요.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17절 보면요. 이제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19, 내가 17절 후반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해라. 그래서 18절 보면은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지금 새벽에 달려갔고 부활한 예수님 본 다음에 또 달려간 거죠. 두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당신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었나요?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1절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도무지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누가복음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동행하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실 때에야 비로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꽁꽁 숨어 있는 12제자가 아니죠. 가룟 유다는 없어졌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10제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말했습니다.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벌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해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야기해도 부활하신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우리 선생님을 죽였어. 다음 차례는 누구다? 우리 차례. 유대인들이 오면은 우리는 죽어.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문이 2중 3중으로 닫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너희들 왜 내가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도망갔니?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꼬라지가 뭐야?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니? 꼭꼭 숨어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나요? 축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이요. 어떤 제자들인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함께 생활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도제 교육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한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던 게 눈녹도 사라지고요. 평강이 임했습니다.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영안이 띄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보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예수님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다르다.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했더라도 씹어 먹어가지고 영양분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냥 배설해 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묵상이 따르지 않는 성경 백독 천독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소용이 없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통독하셔야 돼요. 그 성통독을 하시는데 아울러서 못 돼야 된다. 묵상하셔야 돼요. 정독하셔야 돼요. 두 개가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 다 좋은데 영안이 닫혀 있으면 영안이 왜 닫혀 있나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왜 생기나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자체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이 임했고 비로소 영안이 뜨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마입니다. 도마. 우리가 의심많은 도마 그런데 그 10제자를 만나는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불참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가 10번 있었다. 그런데 9번 참석하다가 은혜의 자리에 한 번 빠졌다. 그런데 한 번 빠진 그 은혜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불참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나요? 못 만나나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뭘 했나요? 집에서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가 단순하게 같이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앙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빠지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신앙 공동체. 단순하게 밥 먹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가 왜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돌아왔거든요. 왜? 겁이 나서 또 이제 숨어야 되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돌아오니까 이상해. 그 전까지는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떠들고 있어. 뭐라고 떠드나요? 우리가 25절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냥 기뻐가지고 떠들고 있어. 얘네들 미쳤구만. 그리고 도마가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도마가 논리적으로 지금 하잖아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여기서 하나 더 빠지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못자국은 봤는데 내가 손가락을 안 집어넣으면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도마가
순교래요 나중에. 자, 26절 보면은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다른 제자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27절 한 목소리로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마음의 평강을 얻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8절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이 있다. 그죠? 직접.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근데 이제 문제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도마도, 엠마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왜요? 슬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냥 영안이 뿌옇게 가려진 상태에 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죠? 두 번째는 뭔가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왜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을, 그죠? 말씀이 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다?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또 말씀이 뭐가 있나요? 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어느 집단이나 내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성경도 많이 봐, 설교도 열심히 들었어, 찬양도 뜨겁게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 근데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헛똑똑이 중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들, 손가락으로 찔러봐야지, 손을 넣어봐야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도 쉽지를 않은 겁니다. 묵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동행을 했어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묵상을 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 그게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느 때 역사하나요? 기도 중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은요, 공동체 내에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은 꼭 그래요. 9번 참석해도 한 번 빠지면 그때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어느 때일 줄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통해서? 자연 계시나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게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는 병 나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왜? 슬픔으로 영안이 닫혀서. 평강이 임해야지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슬픔이 물러가고, 의욕이 물러갑니다. 그때에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나요? 자, 그런데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나요?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오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냐?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온 동네 방네를 뛰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아주 많은 날이 많았잖아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 뛰어다니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새 사람이다? 아니다? 아직 헌 사람이에요. 헌 사람.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의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의욕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 있다는 건 뭔가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할 거야?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게 없어서 그럽니다. 정말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하러 묵상했다면 어떤가요?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부활의 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2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2등 신자, 1등 신자는 뭐다? 보지 않고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니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증거를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죄하로 읽고요. 읽는데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묵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부활절 주님의 그 보혈 그리고 그 귀한 몸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묵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